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을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머니가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어머니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굉장히 물었어요. 저도 처음이고 어머니 기도회에는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게 주신 마음은 어머니가 살아야 한다였어요. 엄마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녀를 살리려면 엄마가 살아야 아이들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라고 무드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니가 살아야 한다. 여기 계신 엄마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7살 된 딸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아파하고 그거를 내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힘들어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그걸 바로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였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을 제게 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막 그 상처를 후벼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상처에 덧나고 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제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병이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8살 때 연년생이었으니까 8살 때 이 아이는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다 보고 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얘가 학교를 가면 집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엄마, 저 배가 아파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약 먹어. 그러면 약을 먹어요.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어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저 또 배가 아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집으로 와. 이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와서 병원에 갈까? 그러면 병원 잠깐만 누워 있어 보겠대요. 한 30분만 딱 누워 있으면 아이가 굉장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스 탔을 뿐이라고 얘기를 듣고 돌아오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이제 그러기를 반복하고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가면 아프다 그러고 이게 어떤 때는 계속 반복되는 주기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진찰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정신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소아정신과를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 정신과가 가서 그 질문지 하는 거 있죠. 부부도 해야 되고 아이도 해야 되고 질문지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 정말 이제 제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질문이 막 300개 이상이 되는 질문지를 해서 써서 내고 그리고 나서 30만 원의 금액을 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안심이 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권한 게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미술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 치료,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도 비싸긴 하지만 미술 치료를 제가 이제 알아보는데 가장 저렴한 게 회당 5만 원씩인 거예요. 회당 5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한 달이면 20만 원이고 두 번을 가도 40만 원이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내가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미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치료하고 상담 치료하고 수치심 치료하고 그러면서 미술 치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제 영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담 치료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이렇게 휘 저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 안에 먼저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상담하면서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만 제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를 돌보냈고 내 아이가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이 누워있는 마지막 모습에 누워있는 그 공간에 이 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침대 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지도 못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컸던 거죠. 저쪽 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4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 아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를 안고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서 단 한 번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동생 제대로 돌보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어떻게 살려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살리시더라고요.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치료해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면 제 거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거를 주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거를 주면 아이에게 계속 또 다른 상처를 주었겠다. 내가 아프니까 내 아픔을 얘한테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는 내가 먼저 치료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서서히 예배자로 서고 그 아이와 함께 전에 살던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동생과 함께 손잡고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들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너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은 뭐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요. 근데 영으로 살아야 어머니가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내를 아내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해. 가정 안의 해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표정이 밝으면요 아이들도 표정이 밝아요. 근데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아이도 남편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아내해 어머니들이 표정이 밝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있어요. 표정이 밝으려고 하면 내가 억지 웃음으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살리는 그 영이 있으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솔직히 그거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아요. 겉으로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난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오셔야 돼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래서 아내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의 아내라는 말의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찌르는 자라고 해요. 찌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로 찌를까요? 뭐 이런 걸로 무기로 찌르시면 안 돼요. 눈물로 찌르는 자래요. 눈물로 남편의 마음을 찌르고 자녀의 마음을 찌르는 게 아내라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으로 사는 자만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거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지금의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아이를 봐야 돼요. 그 아이 속에 넣어준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 볼게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엄마가 내 걸 주면 줄수록 아이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말씀을 주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성경 펴놓고 말씀 펴놓고 함께 아이들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 자식이니까 참아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옆에 자식이면 안 보죠. 그죠? 어떤 때는 자식을 왜 저렇게 키우지 막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다 참아지는 거예요. 그 옆집 엄마도요. 아마 우리 집 애가 그랬으면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엄마의 역할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대요. 누구를 향해서요?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꿈을 저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크라이아웃 하셔야 돼요.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면 더 크라이아웃 하셔야 돼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갱년기가 이긴대요. 어머니들이 갱년기에 묻혀가지고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같이 와버렸는데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수록 어머니들이 크라이아웃 하셔야 돼요. 갱년기를 이기는 힘?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사춘기를 이기는 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면 힘들어할수록 야, 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너 예배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한 번 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머니들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내가 이른 말 그것이 생명이니라. 우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씩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일어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네, 괜찮아요, 집사님.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저 내 자녀들 우리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함께 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